예,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요일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곳에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이제 밤새 가야바 그 대제사장 그 집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아무런 증인과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죽여?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빌라도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이김이 있으면 좋은데 시기 질투와 미움과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지면 악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우리 교회 현실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자유한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 없다. 그게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선언을 했지만 그 자기의 의무와 책임, 죄가 없다 하면은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죄 없다고 판결을 해놓고서 사형 언도하라고 내줘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빌라도는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는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신 거죠. 밤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제 몇 시간 동안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게 뭐냐? 네가 왕이냐? 왕이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 3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미혹하는 거. 백성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가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땐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했는데, 여기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 정치적으로 얘가 로마에 반역했어 이거죠. 왕이라는 거는 그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현혹하여 질서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미혹했다는 거는 질서를 깨트렸다. 그 얘기고, 이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로마에 세금 내는 거 내지 말라 그랬어. 얘는 나쁜 애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왕이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이사가 이제 물어보죠. 네가 진짜 왕이냐? 가이사에게 이제 세금 바치는 걸 금하라고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한마디로 말하면 대든다는 거죠.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네 종교 법으로는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실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죽일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그 빌라도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이 세상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심이 그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신다고 우리 보고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권사님은 주님의 오심이 안 믿어지세요? 아니면은 남의 나라 얘기예요? 이러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믿어지면 이렇게 살겠어요? 정답이네. 정답이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믿어지면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 얘기는 뭐야?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분은 구원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한번 다음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조는 있어졌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왕조는 수시로 바뀌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고 바뀌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바뀐 적도 없고요. 그 나라의 통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빌라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못 알아듣죠. 그래도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이런 수모를 당하도록 그냥 두겠니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제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빌라도를 끌고 와서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맞아요. 맞는데 갈릴리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전체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더욱 강하게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 사람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면은 헤롯의 관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더욱 강하게 더욱 빌라도가 이제 죄가 없다 하니까 강하게 말하되 여기서 무죄 판결을 얘기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강하게 말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에피스케오라는 단어인데 역설하다, 강해지다, 고집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소동을 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놨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빌라도가 듣고 나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떠넘겨야지. 누구한테? 헤롯한테. 헤롯에 관해.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고 헤롯은 거기에 분봉왕, 지역에 있는 그런 분봉왕이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를 않았답니다. 서로 월권 행위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여기 헤롯의 관저에 속한 줄을 알고 예루살렘에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헤롯이 왜 왔나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 관저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 보낸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이 헤롯 가문하고 예수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어떤 인연이냐면은 헤롯이 가난한 헤롯은 BC 그 4세기 AD 39년까지 갈릴리 지방과 그 BC 4년부터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한 그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빌라도보다 더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요.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리고 그 헤롯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기 때 죽이려 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하나님이 이제 글로 보내셔서 가셨고, 그러고 나서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헤롯 아버지한테.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헤롯을 목 잘라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까는 좀 무서웠답니다. 왜?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닐까?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적이나 표적 많이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이적을 볼 수 있을까? 어떤 표적을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랐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여러 말로, 그러니까는 헤롯이 자기가 궁금했던 걸 여러 가지 다 물으셨겠죠.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잠잠한 같이 잠잠하셨더라. 그렇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하여튼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그 고발자들이 헤롯에게까지 쫓아가 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롯한테 가서 또 이제 힘써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힘써 고발하더라. 이제 고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사람이 권력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크게 짓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죄를 좀 덜 짓고 마는데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사서 미리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고발을 하는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냐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니까 마음껏 조롱한 거예요. 마음껏 조롱하고 또 빛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왕은 빛난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떤 일에 친구가 됩니까? 예,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하고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직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하나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모이게 되면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끌고 왔는데 너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미혹하는 거, 또 세금 내지 말라고 했던 거, 또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했던 거, 내가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에게서도 도로 그냥 왔고, 근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봤지만 미혹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세금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황제를 반역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죄가 없어.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의 지금 판결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수가 없어. 한마디로 이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불법이 성한 세상인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형태인 거죠. 이 당시에 이게 불법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불법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지금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러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잘못했다면 내가 몇 대 때려서 그냥 해결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몇 대 때려서 이 사람을 내가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게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헤롯도 알고 있는 내용. 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근데 이 마태복음의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뭐라 그랬냐면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 가서
이 저기 하는 거를 이제 사형 언도 되는 걸 보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사형 언도 이제 이런 죄를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유다는 가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은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무리를 권면했다는 거죠.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했겠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를 해줄게, 이런 뭐가 있었겠죠. 권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좋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 말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소이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에레미야 4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 위해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런 줄도 알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총독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건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설교를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는 설교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랑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죽인데 가편 들고 편들었던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너네가 죽였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라바는 로마의 법을 어기고 실제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뭔가 진실, 바른 정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든가 자기 직책을 걸든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내줬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이 예수를 살려주면 자기 총독의 자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만약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안 돼.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타협안을 내는 거죠. 바나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충격을 먹었겠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왜 십자가 처형을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아주 저거는 정말 십자가에 죽여서 일벌백계 천계가 될 정도로 너가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도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랍니다. 아주 정말 반역죄를 짓거나 그랬는데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 다시는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든가 이런 메시아라 그러든가 이런 폐역한 짓을 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일벌백계. 나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네들은 그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생각 속에 그 사탄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라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안전하다고. 자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지금 현실에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백성들이 밀란이 나고 뒤집어지면은 이게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죽여야 자기네들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 다시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몇 가지 때려서 놓겠다. 그리고 바라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놓겠다.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해. 다시 한번 또 얘기했는데 안 통하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거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면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죄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놋뱀처럼, 뱀은 같은 뱀의 형상은 있었지만 그 안에 뱀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보다 죄의 그 무게를 감당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감당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백성들이 자기 육신의 조금의 불편한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소리가, 야, 우리가 언제 우리 구원시켜달라 그랬어? 우리를 언제 애굽에서 끌어내 달라고 했어? 하면서 원망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여러 번 참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여러분, 원망은 이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죄는 과거의 과거 거라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권사가 그래? 어떻게 누가 그럴 수 있어? 직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야지만,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은혜입니다. 근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줘? 나 하나님 안 믿으려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우리 아는 분들 교회에 꽤 많았다고. 하나님 뭔데 내 기도 안 들어줘? 이거죠. 난 그럼 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인간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요.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당장 불편해서 마음 상한 것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빌라도가 졌습니다. 누구한테?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어줍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갇히시고 24장에는 부활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